아주 오래전서부터 이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미혹이 있어 왔습니다. 뭘까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상히 여기는 풍조가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어요. 여기서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죄를 대수롭지 않게 우습게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요? 교회 안에 구원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구원론은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어차피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어떠한 죄든 능히 다 사하시고 구원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무조건 천국 간다 라고 맹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있는데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목사님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하고 요거를 얘기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네, 다툼이 일어납니다. 나는 뭐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가지. 내가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 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그럼 내가 좀 죄를 좀 저지른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 얻지 못한다고? 천국에 못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툼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상담을 제가 봤어요. 네. 제가 좀 있어도 천국 간다. 물론 여러분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 내가 알지 못하는 죄, 또 내가 고백하지 못하는 죄, 그게 있으면 구원 받을까요? 못할까요? 구원 받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기억할 수 없는 죄, 고백할 수 없는 죄, 알 수 없는 죄, 여러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능력으로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그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끊을 수 있는데 죄를 끊지 않고,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경우, 그 사람이 만약에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기억나지 못한 죄, 알지 못하는 죄, 고백하지 못하는 죄는 여러분들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자신의 어떤 영향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요. 실제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능히 사하시고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피가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무조건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자주 회자되는 서양 격언이 있습니다. 바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예, 요즘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서로 이렇게 협상을 하잖아요. 그 협상에서 협상은 좋아요. 우리 대화하자, 우리 협상하자.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 이거 목표가 그거잖아요.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비핵화를 하자. 그런데 둘 다 같은 한반도 비핵화인데 서로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른 거야.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생각하는 비핵화가 다른 거예요. 동상이명이라고 그랬죠. 동상이명. 같은 목적을 가진 것 같은데 같은 뜻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테이블에 앉아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생각이 틀리고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틀려서 결국에 협상이 결렬되고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세부 사항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고 그것을 온전하게 합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독일의 유명한 건축가 우트비 미스 반데르라고 하는 사람이 신은 디테일이 있다. 예, 이 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이 지금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런 말로 바뀌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아주 세부 사항에 악마가 숨어 있어. 안 좋죠, 그죠? 좋은 게 아니죠. 말 그대로의 뜻도 되지만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총론보다 강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체보다 세부 사항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잘 챙겨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 총론으로는 이견도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강론인 세부 사항이 들어가면은 이견과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부 사항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네? 지금 내용에서 제목이 아니라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세부 사항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강론인 세부 사항을 꼼꼼히 살펴봐야 낭패를 만나지 않는 것입니다. 디테일한 세부 사항에는 항상 문제가 되는 악마가 숨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테일한 세부 사항들을 잘 챙겨서 봐야 됩니다. 구원론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총론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에요. 거의 모든 교단에서 다 이걸 지지합니다. 그 점에서는 이견도 문제도 없어요. 그러나 강론인 세부 사항에 들어가면 예수 피가 무조건 모든 경우에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이 제시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서 보혈의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제시한 예수 피로 구원받을 조건은 무엇인가? 먼저 요한일서 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 피로 구원받을 직접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첫째, 예수 피는 조건적으로 계속해서 거룩을 행하는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분명히 나왔잖아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여야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결국 그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을 전제하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고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헬라 어법상 이 행하라는 것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한 번 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 코이노니가 일어나는 거예요. 코이노니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뭡니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 피로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걸 명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빛이란 무엇일까요? 빛이란 무엇일까요? 발음 잘해요.
빛이 아니고 빛입니다. 빛,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조명등, 이 빛이 있죠. 나가면 태양 빛이 있죠. 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빛이 아니고요. 여기서 빛이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존재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빛이라는 요소, 반짝이는 어떤 빛을 내는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와 같은 존재 형태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일서의 의도는 그렇게 너무 넓은 뜻의 그런 존재 형태의 빛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의도는 제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빛과 함께 배타적이고 반대적인 어둠이 함께 거론되어 있어요. 빛도 나오고 어둠도 나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존재 형태인 빛의 그 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어둠에 반대되고 배타적인 그런 빛의 의미로 우리는 축소해서 한정해서 봐야 할 것입니다. 즉 어둠이 여기서 말하는 게 무엇이냐? 어둠은 바로 죄입니다. 그죠? 죄죠. 그러면 그것에 반대되는 빛, 그거에 대조적으로 반대되는 그 빛은 무엇이냐?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그죠? 거룩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 빛이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이 의미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이 어둠에 반대되는 죄에 반대되는 바로 거룩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이 확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1장 7절을 빛 대신에 한번 거룩함을 넣어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바꿔보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한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데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예수 피는 계속해서 거룩을 행하는 자에게 흘러갑니다. 그런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는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 피가 믿는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 피는 조건적으로 회개한 자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어서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오죠.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토설하고 죄를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고 죄를 슬퍼하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 이단이 있어요. 얼마 전에 박진영이가 구원파냐 구원파가 아니냐 언론에 막 기대했는데 제가 보기엔 구원파예요. 아무리 부인해도 구원파입니다. 구원파가 아니라고 하겠죠. 구원파가 뭐 세월호 사건서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에 많이 연루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 좋게 본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부정하고 싶은 걸 거예요. 구원파 측에서도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장하는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구원파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구원파 이단이 뭘 주장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모든 죄, 즉 과거, 현재,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제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이게 옳은 주장인가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벗어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죄를 자백하라고 하셨어요. 구원파 교리대로 우리에게 죄가 더 이상 없다면 예수님 피가 현재 그리고 그 넘어서서 미래까지 내가 짓지도 않은 그러나 앞으로 짓게 될 수 있는 어떤 불특정한 알 수 없는 그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런다면 왜 죄를 자백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잘못 말한 건가요? 구원파가 잘못된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요한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자백하라고 그러면 자백해야지 왜 딴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죄를 해결해야 되죠. 더욱이 9절 앞에 8절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요. 구원파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맞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라면.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해결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그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구원파는 해결을 부정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너에게 임박하였다. 회개하라, 천국이 이제 시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는 요한계시록에서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각기 다른 내용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구원파 교리대로 한번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모든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런다면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왜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회개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관된 해석의 메시지는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예외 없이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영과 혼과 육이 흠없이 보존되기 위해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목욕한 자라도 다시 발을 씻어야 한다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 번 제사함, 한 번 구원받은 자라도 계속해서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해야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바로 회개한 자에게 흘러가고 회개한 자에게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일서는 끝까지 거룩해야 구원을 얻고 끝까지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예수 보혈의 공로 없이 나의 공로, 나의 노력, 나의 의로 내가 거룩하거나 회개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주제해야 합니다. 나의 거룩과 회개만으로는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 피가 필요한데 그 예수 피가 내게 효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조건적으로 내가 거룩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예수 피 없이 나만의 회개, 나만의 거룩으로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내 것으로 삼으려 한다면, 예수님의 피로써 그 능력이 내 것으로 삼으려 한다면 조건적으로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회개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이외에도 많은 조건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을 새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세부사항을 제대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지옥이야.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단순히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 전체 총론만 보지 말고 세부사항의 디테일한 조건들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조건적으로 용서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적으로 사랑 가운데 행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적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순종해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적으로 성령으로 육신의 악행을 죽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조건적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구원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것이라면, 우리의 사랑이 참된 것이라면 이러한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진실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길을 찾고 자리를 잡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회 안에 독버섯처럼 퍼져 있는 심각한 미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죄를 끊고 의롭게 살아야 할 성도의 의무를 연재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린 그 피가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의무를 연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전에 어둠의 권세, 또 죄악의 도성에서 살았다면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천국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이 되었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 돌에 맞아 죽게 된 여인을 예수님이 구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가늠한 여인을 죽음에서 구하고 어떻게 말씀하셨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버렸다면, 용서받은 것에 끝나버렸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은혜 받고 구원받은 목적은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죄의 굴레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은혜 받고 구원받고 그래도 죄 지어도 된다는 이상한 주장들이 흘러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귀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성령에 대하여 살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누가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까? 예수피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만능으로 사용하는 백신도 아니고 해독제도 아닙니다. 예수피는 기본적으로 죄를 끊고 회개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피는 기본적으로 거룩을 행하는 자에게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누가 죄 지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까? 누가 죄 지어도 나는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든 천국 간다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속이는 것, 악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를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심성모독에 가증한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예수 안에 사는 자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인가요? 왜입니까?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신 분이시고 범죄하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에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번제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 죄를 지어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제대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죄가 더 이상 즐겁지가 않아요.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후회가 되고 슬퍼하게 됩니다. 그 죄에서 자유하게 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그가 거듭나서 그 양심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의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 짓는 것이 오히려 어려워요. 힘들어요. 내 양심 계속해서 나를 정죄. 죄를 안 짓는 게 더 편해요. 죄를 안 짓는 게 편해요. 죄가 계속 내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저를 고소합니다. 참소합니다. 정죄합니다. 그래서 해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옮겨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든든한 터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터 위에 하나님의 터, 하나님 기초, 그 터 위에 주님은 주님께 속한 자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말씀과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는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기초, 하나님의 가르침의 기초예요. 하나님 가르침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첫째는 주님은 자기 백성을 아신다. 두 번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에서 떠나라. 악을 행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주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주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함은 자기 백성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두 불의한 일을 행하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는 말이다. 즉 당시 교회 내에 있던 영지주의나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비록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즉 당시 교회 내에 영지주의나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비록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실제의 삶은 기독교의 근본 진리에서 떠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 바울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복음에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씀이 왜 나왔느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불에서 떨어라. 왜 굳이 너무 잘 알려진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됐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혔어요. 영지주의자가 뭐냐? 영이 어떤 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죄도 그를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끌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는 어떤 죄에도 죄로 인해서 어떤 징벌, 죄로 인한 어떤 벌을 받는 어떤 그런 형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 하는 거죠.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우리의 의지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가 좋아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모든 것들은 다 책임이 따릅니다. 그 죄에 대한 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영이 뭐 어떤 상태가 되었고 그 영이 모든 신적인 상태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죄는 없이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인이 어떤 상태가 되었다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영지주의자들, 지금 우리의 상태, 우리에게 있는 이 이단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미혹들처럼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죄를 지어도 문제가 없어.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상관없어. 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왜? 나는 예수님의 피가 믿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때 상황이었죠. 거짓된 교리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런 거는 없다!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죄 짓는 게 더 이상한 것이다. 그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죄 지어도 상관없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미혹일까요? 왜 저는 예수 믿으면 죄를 지어도 괜찮다,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교회 안에 가장 큰 미혹이라 한 것일까요? 왜냐하면 이 미혹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예수 잘 믿는 장로님도, 예수 잘 믿는 권사님도, 심지어 목사, 선교사도 죄를 심상히 여겨서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죄와 결별하고 죄를 완전히 끊어내지 못해서 그 죄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진실로 구원받은 자라면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죄에 끌리면 안 돼요. 단순히 구체적으로 내가 무슨 죄, 어떤 뭐 간음죄, 도둑질한 죄, 거짓말한 죄,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는 이 죄를 다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가 끌리지 아니하고 죄에 끌리는 이 상태,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 본성과 생명이 하나님의 본성과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에 죄에 대해서 끌렸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에 끌리고 하나님 말씀에 끌리고 하나님의 제시한 의에 끌리고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은혜 받고도 회개하지 않고 있으며 은혜 받고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요. 도덕이 오늘 말씀하신 드린 대로 우리 교회 안에 너무 죄에 대해서 심상히 여기는,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성경을 대적하는, 하나님 뜻을 대적하는 그러한 미혹들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회 때 저희가 에스라 말씀을 하는데 에스라 말씀에 참 감명 깊은 부분이 나오죠. 에스라는 바사국,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페르시아인데 바사국의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아론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학장, 율법에 능한 학장입니다. 그가 그 왕의 호의를 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는 그런 두 번째 2차 귀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거기 갔을 때 많은 지도자들이 와서 그에게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온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통회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가 그렇게 통회하면서 기도해요. 그 죄의 내용이 무엇이냐? 이방 가나안 지역의 이방 민족들과 통혼을 해서 결혼을 해서 이방인들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이방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는 것이 왜 죄가 되느냐? 이방인을 아내와 며느리로 삼으면 그 이방인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이방인이 섬기던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빵에 다 번지듯이 전염병이 다 번지듯이 그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순결한 신앙을 벗어나서 자꾸 다른 잘못된 것들을 믿게끔 섬기게끔 하기 때문에 그들과 상대하지 마라,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은 결국에 하나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방인 나라 바사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자기 땅도 아니고 남의 나라 가가지고 나라 없는 서름을 거둬들면서 거기서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그런 서름 많은 세월을 지내야 됐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줘요. 다시금 자기네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줍니다. 이들이 특별히 군사력이 강해서 아니면 지혜로워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포로 상태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그들을 자유케 합니다.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무너진 성전들을 세우고 보수하는 때 합니다. 다시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회복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이방인 아내, 이방인 며느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에스라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와 같은 죄 때문에 바사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수모를 당합니다. 아직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그 죄를 끊어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고도 이와 같이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구나 회개하게 됩니다. 이때 그의 기도 소리에, 그의 회개하는 소리에 하나님 말씀에 떠는 자들이 몰려왔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의 통회하는 자기 백성의 죄를 때문에 통회한 그의 기도 소리에 다 함께 울고 통회하는 거였어요. 그때 스가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방 아내 또 이방 아내 사이에 난 이방인 자녀를 우리가 돌려보는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아내와 그들의 모든 소생을 내보내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결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고 한다면 그가 지내온 세월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애완동물 하나를 들어와도 내보내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위해줬던 아내 그리고 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해서 그들 내보내는 것이 쉽겠어요?
말처럼 쉽겠어요? 자기 살을 떼어내는 것처럼 자기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다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국 땅에서 종살이를 했던 거? 죄 때문이죠.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자기 좋을 대로 이방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된 거라 다시 상기한 거예요. 아프지만 괴롭지만 힘들지만 내 살을 떼어내고 내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해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려면 여러분에게 있는 죄 반드시 떼어내야 됩니다. 반드시 떼어내야 됩니다. 죄와 함께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습니다. 죄를 끊는다는 것이,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왜 살을 떼어내고, 왜 팔을 떼어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죄를 아끼고 사랑하고 물주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쉽게 그게 놓아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버린다는 것이, 그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그 죄에서 결별하고 돌아선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 그 죄와 함께 여러분 멸망할 것입니까? 그 죄와 함께, 그 죄 때문에 지옥에 들어갈 것입니까? 여러분 안에 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죄, 여러분이 아끼는 죄가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해서 내 양심에 걸리는데 뭔가 끌리는 게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의 어떤 수고하는 것으로는 안 될 거예요. 오직 죄를 없이 하시는, 죄를 제거하시는, 죄에서 자유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께 내가 이러한 죄가 있는데 이 죄에서 제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죄를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또 내가 결연히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는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미혹, 교회 안에 가장 큰 미혹,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미혹들도 완전히 제거해야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촉구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죄가 있는지, 여러분이 아끼는 죄가 있는지, 여러분이 끌리는 죄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팔을 떼어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목숨을 끊어내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 죄를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 눈을 빼어내라. 내 왼손이 범죄하게 하거든 그 손을 끊어내라 하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불구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죄가 심각한 문제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죄는 어찌하든지 뜨거운 물에 손을 대듯이, 뜨거운 불에 손을 대듯이 죄에 대해서는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뜨거운 물에, 뜨거운 불에 손대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반응하는 자에게, 그렇게 그 심령의 그 자세가 돌이킨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흘러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복음 지식으로, 이해로, 그냥 머리로 예수님의 피로 반드시 나를 구원한다, 그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이 천금보다 같이 귀하니까, 그 말씀이 한금보다 더 귀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혈로서 능히 구원하는 거예요. 비록 알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비록 고백하지 못하는 죄가 있어도, 자기 능력으로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던 죄가 있어도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으로 완전히 구원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그러나 죄 지어도 괜찮아, 끝까지 가지고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 짓는 것을 자기 안에 들여왔어 죄 가운데 산다고 그런다면 그 사람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죄와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죄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알아도,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기사와 필동을 일었어도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경기장의 선수들도 반칙하지 말고 룰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경기를 해야 인정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고자 하며 경주하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룰,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 법칙이죠. 하나님 정해진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정해진 법칙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안에 가장 큰 미혹,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는다는 이 잘못된 미혹들 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어다닌다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온전히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 온전히 성경이 제시하는 이 모든 기준, 조건들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을 제대로 알기 바라며 반드시 우리 안에 죄가 없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우리가 죄짓게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라서 거룩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